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세 분의 성사님들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물을 포도주로입니다. 요절 요한복음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저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집의 포도주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 혼인잔치집의 흥을 돋굽니다. 주인은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함으로써 세상 일로 지친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힘과 위로를 주고 무엇보다 주인의 풍성한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아주 풍성하게 되었고 또 그 포도주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할 정도로 아주 맛이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인 잔치집의 포도주와 같이 우리에게도 혼인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하고요. 또 자존감도 있어야 하고 또 사랑도 있어야 하고 생명력도 있어야 하고 열정,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직장일도 하고 공부도 하겠죠. 또 평안, 마음의 평안도 있어야 하고 희망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 비유적으로 영적인 포도주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어야 하듯 우리 삶에 기쁨, 자존감, 만족, 사랑, 내적인 힘, 평안, 생명력 등과 같은 영적인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포도주가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은 혼인 잔치집과 같이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쁨 또는 자존감, 사랑, 생명력, 또 열정, 내적인 힘, 평안, 희망과 같은 영적인 포도주가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를 들어 생명력이나 내적인 힘이라는 영적 포도주가 없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과 내적인 힘이라는 영적 포도주가 없으면 그 사람은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될 겁니다. 또는 희망이라는 영적 포도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사랑이라는 영적 포도주가 있어야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풍성하게 되는데 사랑이라는 영적 포도주가 없으면 그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또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평안이 없으면 그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기쁨이라는 영적 포도주가 없을 때 인생 살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또 자존감이라는 영적 포도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포도주가 부족하거나 영적 포도주가 없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러한 언급한 영적인 포도주가 부족하거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포도주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우리에게 영적 포도주, 기쁨, 내적인 힘, 만족, 평안, 생명력과 같은 사랑, 이런 내적 영적 포도주가 풍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영적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혼인 잔치는 신랑 신부에게 생애 최고의 날이었고요. 당시에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이 혼인 잔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혼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 삶에도 영적인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 그 집의 주인도 아니고 또 연회장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인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었지만 예수님께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포도주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리아로 인해서 결국은 포도주 잔치집, 혼인 잔치집 포도주 떨어진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주 떨어진 그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간 것,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가져간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알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주인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아니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누가 이렇게 적당히 마셔야지,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떡해, 이렇게 포도주 많이 마신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또는 포도주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무엇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 책임인가 하며 책임 소재를 따지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을 향해서 비판이나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조용히 포도주 떨어진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가서 말했을 때,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로 해결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로 말미암아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이 부족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것은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즉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 떨어진 문제가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고 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신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마리아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되면,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언젠가 예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잔치집 하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든 이해가 안 되든, 또는 비록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쓸 물을 채워두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이란 유대인들이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나 또는 식사하기 전에 손발을 씻는 예식을 가리킵니다. 위생적인 목적보다는 종교적인 정결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고 했는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하나가 60리터에서 500리터까지 여러 견해가 있어요. 평균을 잡아서 한 200리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돌항아리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돌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는 각 가정에 수도가 없고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짓는데 많은 시간과 수고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우물을 찾아가야 하고 막 이렇게 우물을 길어야 하고 다시 또 옮겨야 하고 그걸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많은 시간과 수고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려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들을 가리키면서 야인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없는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물은 액체라는 점에서 포도주와 같지만 물과 포도주는 화학적으로 전혀 다르죠.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혼인 잔치집 하인들은 어때? 잔치집에 바쁘죠. 아주 바쁘기 때문에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떨어진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요.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해요? 또는 지금 저희가 진짜 바쁘거든요. 그래서 꼭 그래도 꼭 필요하면 좀 덜 바쁠 때 나중에 그때 항아리에 물을 채울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반응하죠. 이해가 안 가거나 바쁘면 이제 나중에 하겠다고, 안 하거나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왜 자기들이 순종할 수 없는가? 왜 순종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이런저런 이유를 이제 사람들이 말하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바쁜데요. 제가 어디 가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해야 하는데요. 요즘 시험 기간인데요.
아니면 뭐 지금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나 한편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수고가 따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수고가 따르긴 하지만 또 채우려고 하면 못 채울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또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면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종하되 또는 뭐 형식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절반만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주 가득 채웠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들이 항아리에 채운 물이 뭐가 된 거예요?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하인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과 반발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또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이라는 말에 거부감과 반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론 이런저런 핑계는 있겠지만 바쁜데요, 하기 싫은데요,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포도주 떨어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또는 만족 또는 내적인 힘, 평안, 생명력, 자존감 같은 이러한 영적 포도주를 맛보고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반드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순종에 많은 수고와 고난이 요구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와 하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을 좋은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포도주 떨어진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포도 떨어진 문제도 해결받고 영적인 예수님이 만드신 좋은 포도주, 영적 포도주도 풍성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 그 반발심과 거부감 때문에 예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포도주 문제 떨어진 문제도 그대로 있고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영적 포도주도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상황이 어렵다든지 또는 이해가 안 된다든지 또는 힘들다든지 하기 싫다는 등의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죠. 3살짜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3살, 5살짜리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20살짜리가 왜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나이 먹을수록 또 자기 생각이 강하죠. 근데 자기 생각을 꺾어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하기 싫은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상황이 어려운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순종할 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순종할 만하면 하고 순종하기 힘들면 안 하려고 합니다. 기쁨, 만족, 자존감, 내적인 힘, 생명력 같은 영적인 포도주가 없는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생명력과 내적인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어리석고 교만한 겁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영적인 포도주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좋은 포도주, 좋은 영적 포도주가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풍성하게 원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 내적인 힘의 포도주, 은혜의 포도주, 생명력의 포도주, 자존감의 포도주, 주님이 주시는 영적 포도주가 풍성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자기 생각을 꺾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고 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은 자연스럽게 혹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종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컴퓨터도 배워야 하고 운전도 배워야 하고 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일수록 배워야죠.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배워야 하듯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는가를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는 예수님이신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에는 고난이 요구됩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꺾으려면 꺾어야죠. 자존심도 버려야죠. 고집도 버려야 하고 또 순종에 따르는 실제적인 수고도 해야 하고, 그렇죠? 순종하려면 고집, 반발심, 교만한 생각 이걸 꺾을 줄 알아야죠. 근데 그걸 안 꺾으면은 순종 못하죠. 순종 못하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주시는 좋은 영적 포도주를 누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순종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순종에는 고난이 따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저절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이제 고난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거나 부담스러우면 피하거나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고자 하면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없고, 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그리하여 영적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영적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쁨, 자존감, 사랑, 생명력, 내적인 힘, 평안과 같은 영적 포도주가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포도주를 아주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생각을 꺾고 자존심을 버리고 반발심을 버리고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영적 포도주도 풍성하게 될 겁니다. 셋째, 예수님은 좋은 포도주를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는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비록 연회장은 하인들보다 지위가 높았지만 물로 된 포도주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하인들은 비록 연회장보다는 지위가 낮았지만 물로 된 포도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고 낮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기 전에는 그걸 좋은 걸 내고, 취한 후에는 사람이 이제 취하면 맛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가 지금까지 마셨던 어떤 포도주보다 최고 좋은 포도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는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놓인 항아리의 물은 유대적인 전통 곧 옛 시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물을 혼인 잔치에 좋은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도래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그걸 말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장에서 예수님은 건물 성전 시대를 마감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새 성전이 되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나는 새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4장에서는 다시 목마르는 야곱의 우물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새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 새 시대에 대해서, 8장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 시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 시대를 도래케 하셨음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실 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용 물은 옛시대 곧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정결 예식용 물은 사람의 손은 깨끗하게 해도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고, 무엇보다 그 정결 예식용 물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이 포도주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결 예식용 물, 곧 옛시대 인간 노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그 맛과 향과 색깔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따라서 같은 기쁨이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서 사람이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사람이 누가 만든 포도주보다도 예수님께서 물로 만든 포도주가 가장 좋은 포도주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쁨이라도 사람이 주는 기쁨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고 또 이 기쁨은 누가 빼앗지 못합니다. 또 같은 사랑이라도 사람이 주는 사랑보다는 사람의 사랑은 변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포도주, 곧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사랑, 자존감, 내적인 힘, 생명력, 평안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좋은 영적인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결핍이나 부족함의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포도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영적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 곧 사람이 살려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없이 사는 것은 정말 힘든 거죠. 인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살맛이 안 나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 나겠죠.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존재 자체로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존감. 사람과 비교하는 열등감, 비교식이 아니라 절대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하고 또 만족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요. 생명력이 있어야 하고 내적인 힘이 있어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 포도주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혼인 잔치집에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하듯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반드시 기쁨과 자존감, 만족, 생명력, 내적인 힘, 열정, 사랑, 믿음, 희망, 평안 같은 영적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포도주가 풍성하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만족과 생명력과 행복이 넘칠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은혜가 없고 얼굴에 막 짜증이 많고 인상 쓰고 어둡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게 이제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막 그 화가 나면 얼굴이 싸늘해지고 기쁘면 막 기쁨이 나타나듯이 결국은 마음은 얼굴로 표현은 되잖아요. 그죠? 화가 나면 하나님도 가인한테 너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죠? 근데 사람들이 영적 포도주가 풍성한 사람은 기쁨이 있고 밝죠. 마음이 밝으니까 얼굴도 밝지 않겠어요? 근데 영적 포도주가 풍성하지 않으면 이제 은혜가 없죠. 기쁨이 없죠. 그러면 이제 막 뭔가 불만이 많고 불만족스럽고 누가 뭐 건들면 막 확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영적인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기쁨과 이런 만족, 사랑, 생명력, 또 내면의 힘, 또 희망과 같은 이런 예수님이 주신 영적 포도주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음의 빈 항아리,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우리 마음의 빈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의 항아리를 비워두거나 아니면 마음의 항아리에 마치 이제 아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용 그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온갖 헛생각, 세상적인 소원들 혹은 세상 잔재미들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말씀 순종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빈 항아리에 자존감, 만족, 기쁨, 생명력, 사랑, 내적인 힘과 같은 영적 포도주 자체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인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라 하면은 채울 수 없죠. 포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채울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그랬거든요. 물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물은 채울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막 기쁨 자체, 자존감, 생명력, 은혜, 사랑, 힘 이걸 채울 수는 없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말씀에 물을 채우고 말씀 순종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기쁨과 만족과 자존감, 생명력, 사랑, 내적 힘과 같은 영적 포도주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 순종을 통해 기쁨과 만족, 생명력, 사랑, 믿음, 희망, 평안과 같은 영적 포도주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잘생긴 이현우 목사님은 과거 은행 직원인데 지금도 메마른 삶을 살았어. 그죠? 근데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을 때 어때요? 예수님 주신 영적 포도주가 내면에 힘이 있고 마음이 밝아지고 영적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의 물을 채우고 말씀 순종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쁨, 만족, 생명력, 사랑, 믿음, 희망, 평안 같은 영적인 포도주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내면의 죄 용서, 자존감, 기쁨, 평화, 내면의 힘, 생명력, 희망 등이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항아리에 채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데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우는 말씀 순종의 양만큼 영적 포도주의 양도 정해져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채운 물만큼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말씀 순종을 예를 들어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말씀 순종을 1리터만 채우면 영적 포도주도 1리터밖에 안 되겠죠. 말씀 순종을 가득 채우면 영적 포도주도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순종의 물을 채우는 데 있어서 혹시 게으르진 않습니까? 혹시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 잔재미를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잔재미만 쫓다 보면 우리는 영적 포도주를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말씀 또는 매주 한 편의 소감 쓰기, 주일 예배 말씀, 그 외 성경 읽기 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귀까지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포도주도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에 물을 채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채워진 말씀 순종 하나하나를 가지고 좋은 영적 포도주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과 믿음과 사랑, 생명력과 내적인 힘과 평안이라는 영적인 포도주를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일을 통해서 그 영광,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첫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포도주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광은 우리가 1장 14절에서 배운 것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창조주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창조주로서의 영광,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의 물을 가득 채우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자존감과 내적인 힘과 평안, 생명력과 같은 영적 포도주가 풍성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자기를 꺾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영적 포도주가 풍성할 것이고, 그러나 막 반발심으로 이런저런 핑계대고 만약에 하인들이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기쁨이 사라졌겠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말씀의 물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님 주신 영적 포도주도 풍성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께 순종해서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을 채우고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력과 내면의 힘과 같은 열정과 같은 또 평안과 같은 사랑과 같은 영적 포도주가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